설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 쇠다라는 말이 몸가짐이나 은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떡국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떡국에 대해서 얘기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예요? 또 새해.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년 말씀잔치도 하고,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또 설이라고 해서 또 새해 기분이 나는 거, 이게 참 설교 준비할 때 힘들거든요, 이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인 거죠.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작심삼일 잘하는 거. 정말 신년에 송구연습에 드리고 진짜 금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제 한 40일 지났거든요. 많이 희미해졌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또 우리 은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40일 전에 네가 결단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그게 참 좋아요. 이거 사실 2019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에 대한 유래를. 그런데 여기 또 제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또 보탰어요. 이 설의 유래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가 낯설다라는 어근이 설입니다. 설. 그래서 낯설다라는 말에서 새해에 대한 낯설음과 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설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날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데, 이 선날이라는 것은 선다, 다시 말하면 개시한다, 시작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것이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세 번째가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하는 그 옛말이 섭다라는 말인데, 섭다가 서에다가 리을비읍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섭다라는 말인데, 이 섭다라는 뜻이 삼가고 조심하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을 한자로 쓸 때 신일, 삼갈 신자를 써서 신일이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 신년이니까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진 날이 설날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나이를 셀 때 1살, 2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1살 할 때 살자가 고대어로는 그게 원래는 설이었답니다. 1설, 2설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세는 나이 기준 말 그대로 1살을 먹는 날이 설날이다 하는 그런 또 유래가 있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설을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유래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은 잔치, 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축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이죠, 안식. 근데 사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일을 안 하고 모여서 같이 쉬며 놀며 그렇게 놀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삼가고 조심하는 날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하늘에 제사하고 하늘에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하늘에 제사했거든요. 지난 한 해 지켜준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한 해, 새로운 한 해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사실은 설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겠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새롭게,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기 낙심한다는 말이 용기를 잃다라는 의미는 아시죠? 그런데 더 근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에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낙심이, 우리가 낙심하면 악에 굴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악에 굴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보고 내 상황을 보게 되면서 낙심하게 되면 그건 악에게 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특심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하지만,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간 거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리스도께 찾아가셔서 받아주셨잖아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용서하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의 직이었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맡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에 있었던 바울의 영혼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힘을 북돋아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방향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이 뭐겠어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죽는 것은 새롭지 않다. 묵은 것은 죽는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찾는다. 인생이 그렇다. 다른 것으로는 새 것을 찾을 수 없다. 사는 것이 새롭다는 것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산다는 것이 자꾸 새로운 생각을 영원히 낳게 한다. 다섯 유형모의 말입니다. 사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작업입니다. 늘 새롭게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세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포가 죽어서 우리의 때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배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은 자리를 다시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서 생성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산다라는 것은 새롭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새롭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 말씀 읽으면은
연상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연상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이 어땠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바울 스스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자기가 받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받아나갈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받은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몇 번 맞아봤습니까? 몇 번 감옥에 갇혔습니까? 몇 번 죽음에 직면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수고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환난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겁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심각한 환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대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과 대조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과 대조를 하니까, 그거랑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로 향해 있잖아요. 짐승들은 땅을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더라도 묘하게 다시 우리의 머리는 하늘로 당겨져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는 겁니다. 그 끈이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묘한 마음의 추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팔이 잘린 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팔이 잘린 분도 팔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끊어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수고 또 그런 환난을 이 땅만 보시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이 대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그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하다 할지라도 결코 심각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의 의미입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철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철이 없는 사람들, 어린애들이죠. 그죠? 걔들은 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철이 없다 그럽니까? 철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가을에도 가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고 이러면 철을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보거든요. 주변을 보지 않거든요. 바깥의 주위 환경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이 계절이 어떤지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자기 자신만 보거든요. 그래서 땡깡을 부리잖아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철이 있는 것이 뭐냐? 사시사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머리를 하늘을 두고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제대로 철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믿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다 항상 딱 떠오르는 또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것은 토대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실체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증, 확고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실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그랬죠. 증거는 뭐냐면 확신이거든요. 이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실들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약속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일이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겠어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우주복이죠. 이게 우주복이잖아요. 몸옷 지상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은.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맞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복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우주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입는 우주복.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인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그 우주복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인간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지금 지상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식합니다. 왜? 하늘나라 그 영광의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인간의 영원한 몸이죠.
앞에서 말한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설과 이 구약의 설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어떻게 민족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거든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준비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집트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간 사람들은, 애굽에 간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밖에 안 갔거든요. 야곱 한 가문이, 한 가정이 간 거예요. 한 가정이 가서 400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야곱의 혈통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보시면은 여러 민족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날을 1월 달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1월 14일이 그들 달려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 무교절의 의미는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을 쳐야 되니까 발효시킨 빵을 먹을 수 없죠. 그냥 반죽해서 구워서 바로 먹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이 무교거든요.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 끝나게 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열매를 처음 맺었다고 초실절이라고 그러겠죠. 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를 유월절 행사라고 얘기해요. 유월절 절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이 초실절 지나서 50일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가 나팔절로 시작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얘기하는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7월 1일이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왜 나팔을 부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 되었다, 속죄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속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지성소를. 이스라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예배당이 나눠진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연결돼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속죄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 행사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텐트 치고 지내는 날이니까. 근데 여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잖아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우리 이 땅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죽어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예표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팔절이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음력설로 지내듯이 자기들이 신년으로 드립니다. 우리 설도 보시면은 우리 설이 뭐 2, 3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휴일로 설 전과 설 후해서 사흘 동안 우리가 쉬고 있지만은 원래 설은 전통 설은 보게 되면 정월 대보름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 축제에 가는 게 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지나온 것도 회개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설이었어요. 정을 대보름 잔치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축제하는 이게 설이었는데 이 과정들이 구약의 나팔절과 우리 설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떡국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을 왜 먹죠?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을, 그죠? 우리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윤경 권사님 보내주신 글에 하면은 이 떡국은 나이 한 살 더 먹으라는 게 아니라 희고 뽀얗게 새로이 태어나라고 만든 음식이랍니다.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 묵은 때를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시 말하면 순백의 계절에, 겨울이니까 눈이 덮이면 순백의 계절이잖아요. 순백의 계절에 우리 민족이 입었던 흰 한복을 입고 흰 떡을 먹으며 묵은 그림을 버리고 하얀 도화지에 한 해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떡국을 먹는 의미랍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되게 슬기로운 민족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단군의 아이들,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10가지 훈육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 육체적인 체육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정신적인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단동치기 10개운이라는 것인데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도리도리 또는 곤지곤지, 잼잼, 뭐 짝짝꿍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금 현재 틀만 남았잖아요.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도리도리 얘기해볼게요. 도리도리는 뭐예요? 너가 혼자 너만 보고 너만 잘 살면 안 돼.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옆 사람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이 조금 가늘게 되면,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목 훈련을 하는 것이 도리도리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체육이 이게 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 너가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곤지곤지는 뭐겠어요? 이 음과 양을 얘기하는 건데 음과 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곤지라는 뜻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음과 양도 되지만 하늘과 땅도 되는 거죠. 땅에 선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고 늘 살아가는 것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운동도 되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정신적인 의미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잼잼도 마찬가지입니다. 잼잼도 어린애들 손가락 운동이잖아요. 이게 손가락 운동이지만 우리가 동양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근원은 오행이라 그러잖아요. 오행이 만물의 근원인데 이 오행을 지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만물의 근원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잼잼 속에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짝짝꿍도 마찬가지예요. 짝짝꿍도 하면은 이게 운동이 되죠. 이게 운동도 될 뿐만 아니라 육체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체육의 의미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게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추면서 이 육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급하게 서둘러서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전통, 우리 민족의 전통이 사실 오면서 틀만 남게 되고 내용을 잃어버렸거든요. 떡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떡국도 우리가 먹으면서 한 살 먹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떡국의 의미는 뭐냐?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다시 새롭게,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고, 정말 영원한 것을 보고 하늘의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제가 얘기해놓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늘 맞는 설이지만은 여기에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송구 영신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설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결심과 결단을 금년에 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